할렐루야. 우리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으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송축의 찬미와 은혜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나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으시고 통치하시며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월하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고생하던 우리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으로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며 세상에서는 돌이키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제자의 영성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의의와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 우크라이나에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 거룩한 주일에 예배할 때 하나님 그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시며 또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2부의 예배, 주일학교의 예배, 각 선교회와 순회 모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훈련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수송케 되고 육신은 강건케 되며 소망 가운데 전진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놓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러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놓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러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의 원소 주님의 순종 가운데 있는 주님의 신령한 집에 집을 짓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과 입술의 고백과 행함 가운데 순종이 아닌 불순종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불순종의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믿음 가운데 회개하는 심령 위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심의 복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함께 이 시간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이 복된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순종으로 주님의 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치 장로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아라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사순절 5번째 시간으로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이 받으신 고통이 우리의 죄와 허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주님의 겸손을 알게 하시며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며 사신 주님의 생애와 만민의 죄를 담당하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경건한 삶으로 사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먼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지금 온 세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전쟁을 막아주시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교회와 난민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이 기쁨을 찾고 새로운 생명의 힘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정결케 되기를 원하오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고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부족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이선문 목사님과 이희주 권사님과 성익고배 집사님과 황영희 집사님과 조기호 집사님, 이수연 집사님, 이한규 형제를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모든 병의 근원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며 새 힘을 내려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맡은 바 사명을 다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시며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 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흠없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하옵시며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장 말씀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은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오늘 본문 7장에 있는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전체 설교의 내용을 우리 설교로 함께 참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참고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령의 지혜와 능력에 충만한 자들을 세워주시고 지금도 복음을 위해 사용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도 담대히 스데반 집사님처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새 마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크라이나에 침략한 러시아 사람들이 전쟁이 점점점 이제 지속되게 되면서 여러 그 사람들을 학살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정말 인간의 지식과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윤리가 따라서 이렇게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죄는 여전히 더 악랄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우리 오늘 교단의 헌금 가운데 참여하게 되고 지금 이렇게 여러 사역들을 우리 교단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중심이 되는 도시는 이 폴란드 국경 근처에 있는 우리 수도인 키예브에서 왼쪽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엘리브라는 도시에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개신교들이 이렇게 교회 건물을 전쟁의 지금 기간이기 때문에 이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일에 센트럴 교회라는 이 교회를 보게 되면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예배를 주일에 드리죠. 예배를 드린 후에는 다 흩어져 가지고 군인들의 옷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구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물품을 모집을 하고 갖다 주는 그러한 사역을 합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피난민으로 온 여러 사람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재우면서 전쟁 중에 교회 건물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있는 예배 가운데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느 누구도 거룩한 성전에 어떻게 예배 말고 다른 용도로 쓰냐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형태의 교회 건물은 다 기뻐하고 이게 구제의 수단, 복음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 다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에 관련되어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구약 전체의 내용을 담은 설교가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사내들이라는 공예 가운데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세 가지의 잘못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거슬리고 예수님의 성전,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 성전을 일으킨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신성 모독이라는 이 세 가지의 죄목으로 로마의 자치의 형태로 종교의 일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 있어서의 로마와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세워졌던 자치 법률 기관이었던 70명이 앉아서 앞에 재판 가운데는 이 고소인이나 피고인들을 세워서 이 얘기를 듣고 그 가운데 결정을 하는 사내들은 공회의 가운데에 스데반 집사님이 서 있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내들은 공회에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죠. 십자가의 형으로 이제 로마 가운데 넘겨지게 되는 그 일이 안나의 제사장 그리고 공회가 급히 모여서 여기에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원수의 짓을 했던 사내들인 공회에 누구를 세우죠? 베드로 사도를 2번이나 세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임을 2번이나 복음을 듣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은혜 가운데 천사처럼 얼굴이 변해 있는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세 번째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완고함 가운데 있는 사내들인 공회 가운데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복음을 증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사울도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가운데 사울이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나중에 여기에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있습니다. 사두개인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있습니다. 서기관들도 앉아 있습니다. 수준으로 치면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랍비의 수준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신약교회에서 사도가 아니라 집사님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능력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구약을 통해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야, 넌 누구냐 도대체? 너 사도 중에 한 명이냐? 너 아닌데요? 너 누구냐 그러면 저기 공개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 성령 가운데 뽑힌 집사입니다 라고 하는데 오케이 그럼 너 한번 말해봐. 대세상에 한번 말해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은 아마 구약을 굉장히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식, 지혜 가운데 잘 이렇게 알고 있었던 분 같습니다. 이걸 통괄적으로 이것을 꿰매면서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하나님의 집이 무슨 의미인가를 구약의 전체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숙달을 했으면 사도 수준이 아니라
집사님인데 이렇게 담대하게 사내들인 공회에 율법의 학자들 앞에서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먼저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밖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꿰가지고 쫙 복음을 잘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개의 기간을 통해서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구약에 있는 내용을 증거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데라,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집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그토록 이스라엘이 혈육의 자랑이 되었던 아브라함부터 이 사건을, 구약에 있는 사건들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렇죠. 우상의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집으로, 이제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순종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이 언약적인 은혜를 그 가운데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속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그 백성이다라는 뜻으로 할례의 언약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8절에 보시면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7장에 보면 너희 다 자녀들이, 아들은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너희 중에 있는 자들은 할례, 베릿라는 그런 히브리 단어인데 남자의 생식기의 끝을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힐렐이라는 유대한 그 사내들인 공의 유대한 랍비는 그래서 그 할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생식기 아닙니까? 남자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증거이고, 남자들이 이걸 언제 깨닫게 생각하게 됩니까? 기억하게 됩니까? 화장실에 갈 때마다 이걸 기억하는 거죠. 힐렐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너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는 분별함이 할례의 언약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의 반대는 배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주임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민족에게서 끊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권속에서 끊어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는 겉으로 외적으로 나아지는 표징이고 실제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야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신약의 세례와 같죠. 외적인 형식에 있는 게 아니라 내적인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그것이 의미가 되는 것처럼 할례는 은혜의 표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그래서 할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됐습니다. 할례를 통해 외적인 형식이 아닌 내적인 마음이 외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할례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택해 주셨어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할례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차는 400년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그리고 그 후손들이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의 사건을 예로 듭니다. 족장의 시대 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구를 통해 은혜를 특별히 베푸시게 될까요? 9절과 10절에 보면 요셉을 통해 베푸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렸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요셉은 형제들이 죄를 범할 때 아버지에게 고하고 형제들이 온전케 되기를 원했죠. 그러나 형들은
시기와 질투 가운데 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습니다.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형통케 하여 주시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 모함까지 받았지만 형무소에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미래의 일을 알려주시게 되시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흉년과 풍년, 이 하나님의 그 미래의 일 가운데 풍년 때에 양식을 저장하여 주면서 이것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가나안 땅의 흉년이 되었을 때 예굽에 돌아와 요셉에게 은혜를 얻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애굽에서 번성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때에 출애굽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죄악된 인간의 모습은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구원은 요셉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이제 형제들이 마음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겠지라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선언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누구를 통해? 요셉을 통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악을 원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바꿔요? 선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집,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 축복으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스테반 집사님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의 족장의 시대에 나오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을 아버지의 집, 우상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신 하나님, 요셉을 통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구원의 은총의 도구로 삼으셨던 하나님이 두 번째 세대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할 때는 하나님의 속량의 중보자로 모세를 세워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의 축복 가운데 아브라함의 언약의 연속성인 시내산의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살았죠. 물에서 건짐을 받은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지식과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핍박을 하던 애굽의 관리를 죽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보며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35절에 보시면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원한 게 아니에요.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관리와 재판장, 소위 말하는 율법의 판단자로 섰을 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왕이 자기를 이제 살인 가운데 쫓는 것을 알고 나머지 40년을 어디에서 보내죠? 미디안의 광야에서 목자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네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라고 하면서 불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스테반 집사님이 거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단어를 자세히 보시면 관리와 재판장으로는 구원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 것은 속량의 은혜를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모세를 관리와 재판관이 아니라 속량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은혜 가운데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희생의 의미로 6월절에 양들이 그 피가 문설주의 발림으로 말미암아 속량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속량의 은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의 율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말씀의 규례 가운데 이스라엘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37절에서 39절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40년 동안에 부족한 게 없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중보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죄악을
범한다 하더라도 모세가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라고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용서해 주십니다. 아론을 통해 속량의 짐승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제사 가운데 속량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의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출애굽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선지자를 불러주시게 됩니다. 이 선지자의 속량의 은혜와 중보의 은혜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 한 선지자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모세가 말한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있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계신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의 40년의 기간을 스데반 집사님이 처음으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게 교회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교회였다. 광야 교회였다. 광야 교회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이 교회는 무엇으로 진행이 됩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만나와 배출하기와 언약궤 중심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오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나아가게 되는,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가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은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혜 가운데 광야교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만민 가운데, 만민이 내 소유이지만 만민 가운데 뭘 보여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매우 작은 소수의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하나님은 Great Nation, 그죠? 우리 대통령 옛날에 슬로건 중에 Make America Great, Great. 그럼 뭐가 Great입니까? 위대한 나라는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이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닫고 그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위대한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왜 위대합니까? 세상에 돈, 명예, 권력으로 위대한 게 아니라 주님과 가깝거든요. 기도,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 나아가거든요. 위대한 나라는 말씀과 기도의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 시대에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세 번째로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 찼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자마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받고 있는데 모세가 안 내려온다는 이유로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합니다. 41절에 보시면 그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뿐이 아니라 중보자로 세운 모세가 이제는 싫어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던 삶이 더 좋다고 말하면서 애굽으로 거꾸로 장관을 세워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외하사 그들을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느니, 일월 성신,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차고 하나님의 중보자인 모세를 거둬차고 인생의 탐욕과 세상 가운데 있는 죄악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모스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집이여, 오늘 본문에 집, 중요한 단어죠.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여 주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 남유다의 우상숭배 가운데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 지난 40년간 광야의 교회로 너희가 인도했는데 왜 1세대가 다 죽었어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할례의 언약,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는 위대한 시내산의 그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 가운데 나아갔기 때문에 겉으로의 외형은 있었어요. 할례는 다 받았어요. 예배의 형태도 있었어요. 제사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진정으로 희생과 제물을 드렸냐 질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나 신앙의 경력이 나는 모태 신앙이었고 우리 집에 선교사와 목사님들도 많고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섬겼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정작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한 번이라도 진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나한테 예배한 적이 있냐? 나와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서 어정쩡한 삶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실패했고 인간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언약이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 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을 통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을 설립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46절에서 47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제입니다.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미 성막의 블루프린트를 주었죠. 성령에 충만한 오할리압과 브살레를 통해서 성막이 지어지게 돼요. 그러나 온전한 예배가 실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 있는 다윗을 통해 나는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거할 초소가 없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게 되는, 즉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성막의 블루프린트와 마찬가지로 다윗을 통해 주신 그 블루프린트는 솔로몬을 통해 지어지게 되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사가 회복이 됩니다. 제사, 성전의 제사. 이 뜻은 뭡니까? 대속의 짐승이, 점과 흠이 없는 짐승이 성전에서 나를 위해 죽음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화목제, 주님 안에서 말씀과 교제 가운데 백성들이 하나가 됩니다. 기도 가운데 만민을 향한 기도의 집으로 이방인도 죄를 회개하고 오게 되면 구원을 받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쉐카이나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기도,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뭘로 배웁니까? 말씀으로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그러한 기도의 응답은 솔로몬 때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니, 목동이었던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걸 지어요?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해주시고 왕으로 삼아주시며 기름 부어주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죠. 솔로몬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걸 짓습니까? 아버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것을 갖다가 만든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성전의 신학 가운데 건물의 요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신학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여 주십니다. 48절과 5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인간이 자기 손으로 뭘 만들었다라는 이 손으로 지었다라는 이 표현은 구약의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손으로 만든 건 뭐예요? 우상입니다. 우상.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 손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내가 지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성전의 건축적인 의미, 성전에 있는 나의 기득권, 그렇죠? 강도의 구렬처럼 이게 내가 먹고 사는 그거예요.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랍비의 코샤의 인증을 받아 내 돈을 채우는 이 일, 성전을 통해서 어찌됐든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성전에서 누군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헛된 우상, 이사야 66장의 말씀을 스데반 집사님이 이 가운데 인용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사야 66장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뭐예요? 내가 지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됐다 이게 아니라 마음의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이 통회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무슨 축복을 줍니까? 하나님이 지으시는 새로운 성전의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22절에 보면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인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하나님이 짓는 성소를 향해서는 누가 나아갈까요? 자기의 죄를 통해 자복하는 심령. 그렇죠? 진정한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서 건물적인 요소에 붙잡혀 있거나 아브라함의 혈육이라고 그 가운데 매여 있는 이 사람들은 그 나라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구약의 39권을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구약의 39권의 내용을 잘 정말 간추렸습니까? 그렇죠? 또 스데반 집사님의 긴 설교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조금 간추렸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대제사장이 이제 너 하고 싶은 말 말해봐라고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중간에 예를 들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이 쭉 설교한 다음에 so far so good. 그러면 제사장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이랑 뭐가 달라? 비슷한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결론에서 쫙 갈라지게 됩니다. 네, 여러분.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여러분 50절까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조상. 우리 조상 7번이라고 그랬습니다. 7번. 근데 여기서부터는 우리 조상과 너희 조상이 갈라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가운데 순종하여 이삭을 드렸어요. 할례 가운데 그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건 믿음의 역사죠. 그래서 신약에도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뭡니까? 조상입니다.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지 아니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조상. 근데 본문에 사내들이 앉아있는 자들은 자기가 거기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반대예요. 어떤 자예요? 야곱의 다른 아들 악한 행실 가운데 동생을 팔았어요. 요셉을 팔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언약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귀의 할례를 받지 않고요 외형에만 집중을 합니다. 성전이 내가 손으로 지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조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 땅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현재 먹고 사는 문제, 이것과 관련이 없으면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Here and now, 여기에 지금. 그리고 그거는 내가 잡고 있어요. 이건 주님 앞에 줄 수 없어요. 목이 곧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너희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이 곧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 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아닙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가게 되어 있는 첫 번째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그를 세우기를 원했잖아요. 처음에. 그러나 금송아지를 세우죠. 그 후에 나오는 20여 명의 왕들이 다 악한 왕들 아닙니까? 아수르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남은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몰록이나 오늘 본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일월 성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우상의 민족들, 언어를 알지 못하는 바빌론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심판하게 됩니다. 지금 목이 곧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사내들인 공에 앉아있는 자들은 얼마 안 가서 디도 장군을 통해서 AD 70년에 성전이 확 무너지게 됩니다. 완전히 폭망하게 돼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앞둔 지금 주님의 은혜를 걷어차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의 고집, 목이 곧고 마음에 귀에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 회개가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린다는 건 뭡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걷어차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례드린 공회의 주님이 세 번째로 복음을 말씀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다시 한번 강인시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니,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믿음의 역사에 내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예고했던 한 의인,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요셉이 보여줬고 모세가 예표하였고 선지자들이 말씀하였던 그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회가 죽였거든요.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기 때문에 율법을 저버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율법의 가장 큰 목적은 뭘까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대속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속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51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류의 역사를 두 개로 나누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의인의 역사,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의 역사, 그다음 죄인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이 두 개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아벨부터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회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구약에서는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을 믿지 않은 겁니다. 선지자들을 박해한 겁니다.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지금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저버리며 내 집, 하나님의 나라의 집은 관심 없어요. 내 삶 가운데 현세에서 세상과 함께 멸망하기를 원하는 자는 그 죄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so far so good? 아니, 구약 얘기할 때까지는 진짜 이분 구약 많이 아시는데 어떻게 집사인데 이렇게 많이 알았을까 생각하다가 화살이 어떻게 왔어요? 칼로 축 내 마음을 골수를 쪼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설교는 잘된 설교일까요?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평가해 보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통해 설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노스캐롤라이나에 가면 듀크라는 그 대학이 있어요. 감리교의 학교인데 여기에 그 유명한 채플린 설교학자가 있어요. 이 그 윌리엄 윌리몬이라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유명한 책이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냐? 성경 66권이 설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설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야 니네들이 알아서 해. 내 마음을 한번 살펴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해줘요. 이렇게 하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부부관계의 어려운 점이나 인간관계의 어려운 점이 뭐예요? 말을 안 해주면서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매우 어렵습니다. 부부관계 매우 어려워요 여러분. 저도 그래서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거예요. 말 안 해주니까 알아서 살피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정말 계시록까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신명기 전체를 설교했어요. 신명기 전체가 다 설교입니다. 여러분 한번 쭉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마음을 먹고 앉아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 설교가 얼마나 짧은지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전도서 설교를 전체 다 했어요. 너희 다 헛된 거야 이 세상. 주님을 경외해야만 된다. 모세는 네 부모님들 잘 봤지? 다 죽었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믿음 가운데만 나가야 돼. 우상 섬기면 안 돼. 에스라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돌아온 것만으로는 안 돼요.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그 8장과 9장에 나오죠. 에레미야는 7장 전체가 설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망하게 됐는데 살 길은 이곳저곳 가서 도움 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붙잡아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회당에서 설교하셨습니다. 산상 수훈에서 설교했습니다. 바닷가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집에 들어가서 했습니다. 바리새인 집에서도 했습니다. 성전에서도 했습니다. 그죠? 길을 가다가도 설교하셨습니다. 복음서 전체가 다 예수님의 설교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은 1000절 정도 되거든요. 1000절 좀 넘습니다. 그 중에 300절이 설교입니다. 이방인이 어떻게 가야 돼? 유대인이 어떻게 되느냐? 가는 곳마다 시장에서 설교합니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신전에서 설교합니다. 어디 가든지. 왜? 하나님은 알려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을 밝히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누가 설교하세요? 7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설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는 감사한 거예요. 66권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의 설교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공생의 시작 가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첫 번째 설교는 뭐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니라. 회개를 설교하신 겁니다. 구약에 느느웨의 백성들 이방인을 향해 누구를 보냅니까? 요나를 보내죠. 요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이 무너지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알기를 원하세요? 나의 죄를 깨닫기를 원해요. 회개를 먼저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있음을 확실히 알려주시면서 빌립보 관수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와라. 계시록에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교해 주신 하나님임을 감사하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축복, 모세를 통해 받았던 축복,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주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잠시 후에 너에게 오는데 아버지의 집에 너희가 거할 곳을 예비하노라.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집에 거하는 거거든요. 스피리추얼 하우스, 신령한 집에 우리는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의 건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에 죄사함의 은총이 있는 그 속죄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기도할 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삶의 예배의 방법, 그리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집의 자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면 광야 교회와 같이 오늘날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집은 무엇으로 지어져 나갑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렇죠? 세상의 철학이나 풍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져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9년도에 굉장히 상을 많이 받았던 뉴멕시코의 기자들이 믿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그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로 미국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 이 다큐멘터리로 이제 만든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God in the Box라는 겁니다. God in the Box. 그 조그마한 이동식 하우스를 LA, 시카고, 뉴욕, LA의 해변, 뉴욕의 월스트리트, 시카고의 무슨 호죠? 미시간호 그 앞에 아주 명물이죠. 그다음에 아리조나, 뭐 그다음에 우리 텍사스도 있고, 그다음에 조지아, 아틀란타 이런 데 신앙이 많이 있는데 이런 데도 이제 놓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질문이고,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떤 모습이냐? 그리고 네가 하나님께 말을 할 수 있다면 너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이렇게 하는 그 다큐멘터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 아마 성도님들은 아마 스테반 집사님처럼 구약을 쫙 정리해가지고 탁 그렇게 하실 겁니다 아마. 여기 보면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의 성태를 알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믿지 않는 분이죠. 자기의 삶이 지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 화난 상태에서 막 저주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현세 너무 잘 풀려 지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사랑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다 다양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의 특징이 있는데, 믿지 않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현세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믿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형편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에 대한 유대교에서 당시에 최고봉들이 있었던 그 생각은 자기의 전통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박스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과 제가 나의 경륜과 나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은 내가 섬겨야 되는 분인데 나의 종으로 밑에 놓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며,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아버지 집을 떠나 세상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신 것은 주님을 향한 예배, 기도 가운데 교제,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으며 온전히 주님의 집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들이 나를 믿기 때문에 공의로 자백하게 되는데 성령이 너를 통해 말씀하니까 염려할 필요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거기와 연관지어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의 현세에 목숨을 걸면 영원한 하나님의 집의 영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생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기쁨을 온전히 바라보며 이 땅의 환난과 핍박을 믿음 안에서 지키게 되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밝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다음 주에 보겠지만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일어나 환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웰컴 홈, 영원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그 집, 그 집이 우리 앞에 있음을 깨달으며 스데반 집사님처럼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어떠한 혼란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설교하여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죄를 돌이키는 회개와 믿음 가운데 영접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영원한 집, 천국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회개와 구원을 얻게 하는 생명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과 연합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하나님의 천성을 향해 믿음 가운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광야와 같은 삶이지만 주님의 진리의 기둥에 터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은혜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 주님을 왜곡하지 않기를 원하며 어떠한 형편에서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지극히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을 믿으며 성령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숙한 신앙인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 안에서 지혜와 능력과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혼란과 핍박 중에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도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 속량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의 은혜 가운데 광야 같은 삶이지만 교회를 통해 천국의 가족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정의 마음으로 기도와 후원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있는 백성을 향한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패한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십자가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회개와 믿음 가운데 주님의 권속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신령한 집에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예배하는 신령한 제사장들 되기를 원하며 세상 가운데서는 어떠한 혼란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말하고자 하시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크라이나에 핍박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을 속히 멈추어 주기를 원하며 침략자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교회의 회복과 신앙의 부흥으로 결실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함께 기도로 참여하는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 조정명 목사님, 데이비드 킴 목사님, 멕시코에 마음을 두며 기도하며 참여하는 아쿠나의 미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주님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인 회개와 믿음의 복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이민자의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령한 교회를 통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며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성령 안에서 주님의 온전한 집을 지어져 나아가는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약한 지체들이 강성케 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능력으로 자라나는 귀한 충만함의 귀한 역사를 성령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섬김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순절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죄는 끊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십자가의 복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는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회복과 부흥의 복된 은혜를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혜들에게는 영적인 강성함과 육신의 회복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성모 목사님, 이수연 자매님, 또 우리 이항규 형제님과 이희종 원사님, 김삼선 어머니, 연약한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이 시간 그리스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송아지가 밖에 나와 뛰노는 것처럼 자유함의 은혜를 통해 주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복된 은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수산이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원천임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나의 헌금과 나의 삶과 가정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삭과 같이 세상과 분별되는 하나님의 공급의 축복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속량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음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예배 가운데 복음 가운데 귀히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순절 이제 5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서 누가복음 10장에서 14장으로 우리가 함께 새벽 기도에 나아가게 되는데 허락하시는 분들은 본당에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경건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오후 3시에 우리 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문화적인 교회인인가 독실한 기독교인인가 매우 중요한 주제가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 또 원고를 원하시는 분은 밖에 프린트로 나와 있는데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핍박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선교사님들 또 교회 사역을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으며 함께 헌금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루터란 월드 리프를 통해서 귀한 사역 가운데 쓰임을 받는데 이후에도 언제든지 여기에 사역이나 섬김 가운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속히 신원하신 날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다음 주일 종료 주일로 시작하면서 고난 주간 특별히 그 기간 동안에 성목요일,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의 마지막 만찬과 세족식, 성찬식이 있었던 성목요일에 성찬 예배를 드리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있는 성금요일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여러분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홀리윅에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김덕장 원사님에게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어린이들 우리 부활절 행사를 갖게 되는데요. 자제분들이 있는 분들은 교회에 10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10시까지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김환희 선생님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이 시간 마지막 찬양 순종의 찬양을 부르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축도로 세상에 우리 선교 가운데 미션 필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우리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복음을 보여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목이 곱고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우리들을 부르시고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회개하여 주시며 주님의 백성으로 친히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어떠한 혼란과 핍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권속됨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역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매일의 예배의 삶, 증거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